오늘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9장 11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 아모스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그들의 패역함과 완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심같이 블레셋과 아람 사람들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히 구원받을 만한 무슨 거룩함이나 의로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구스 사람의 피부가 희게 될 수 없음 같이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죠. 정체성, 사명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죠. 11절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틈을 막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날 여호와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악과 완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완벽하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아시고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과 계명, 명령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성전과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전을 주신 가운데 그 지성소에서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 죄를 속할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완전하지 못해요. 범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성소에서 만나 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실로 죄를 깨닫고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희를 만나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성전을 주시고 예배와 제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지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의 삶, 거룩한 삶이 상실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멸망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거역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근데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2000년 동안이나 심판받아서 나라도 없이 난민 신세로 살다가 1948년에 하나님이 독립시켜 주신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분명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고통과 멸망의 시간을 지나야 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 완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과 구원 연결되어 있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실 거라고. 이것이 심판하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소생시켜 주시는 거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이는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회복시켜 구원해 주실 것을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 심판과 구원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스스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틈을 막는다.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나뉘어졌죠.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끌고 나가면서 나누어졌는데 틈을 막는다. 이들이 다시 하나로 회복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될 때 이제 12지파가 하나가 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적 말씀이죠.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2절 이하에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바벨론도 강력한 나라죠.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부서지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고 매대 파사죠.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올 거라고.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대요. 이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유다 자손과 함께 돌아오게 된대요.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다가 에스라, 여호수아 제사장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12지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회복시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뜻은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징계와 환난,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정체성과 사명 회복이다. 어렵지 않아요. 그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자꾸 강조하면 이거 뭐 해석이 안 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았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나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경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걸 모르나요? 이 진리의 말씀은?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완벽한 자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고요?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 말씀만 쭉쭉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왜 심판을 당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냥 다 넘겨버려요. 다 넘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이해하고 듣기 싫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책망과 교훈이죠. 그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기록 목적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갓 태어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거라고 했죠. 시작이에요. 시작. 갓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화, 성숙되어질 때 비로소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평생 어린아이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 비정상이죠. 거듭나지 못했거나 가짜죠.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갓난 아이들이 그 저절 사모함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먹으면 잘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 어린아이를 키울 때 그 부모가 엄마가 맨날 젖만 먹입니까? 때가 되면 이유식을 해야 돼요.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맨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중요하죠.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므로 구원받았다. 이 소리만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 맨날 젖만 먹여서 어린아이를 만든다니까요. 이제 이유식을 시키고 단단한 음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책망이죠. 회개하라, 책망하고 강하게 때로는 채찍도 하고 말 안 들으면 그런데 맨날 잘 된다, 형통한다, 성공한다, 축복받아라.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멸망을 당했어요. 거짓 선지자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전과 예배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우상에게다가 절하는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또 그게 옳다고 계속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 어리석은 왕들, 자기 권력밖에 모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잘 생각해야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늘날은 또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야죠.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권력을 잡고 권력의 중심에 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죠. 부와 출세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까? 이걸 몰라요. 거룩함을 상실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의롭고 진실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연단하시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의미를 몰라. 그저 환난은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잘 참고 견디면 우리는 갑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참고 인내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되는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게 연단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지. 주여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의 그 구분도 할 줄 몰라.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네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심판과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에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이잖아요.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서 죄산받고 용서받는다는 의미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여 불의와 타협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겠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건데요. 알곡과 가라지로 설명하셨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아멘입니다. 추수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절 이하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이라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말씀하시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심판 때는 구원과 회복. 이것을 약속하시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쫙 나누어지 당연히 심판하셔야죠. 심판하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절대로.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인데요.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나? 이해가 안 되죠.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거예요. 요한계시록. 교회 그리스도인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전에 알곡은 거두어 들이시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하나님은 악한 자와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건. 남은 자는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거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잘 지혜롭게 준비되어야죠.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나의 삶에 같이 우선순위로 세우고 살아야죠. 의미를 몰라.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12절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이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많은 이방, 열국들을 속국으로 두어 지배하며 광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루실 메시아 왕국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 이루어졌으며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 그건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요. 이것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들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심판, 회복, 구원은 궁극적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선지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회개하라. 죄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세요.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죠.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어떠한고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헬라어의 텔레오란 말은 자신의 뜻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다. 계획과 목적을 다 이루다. 약속을 이루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과거 선지자들로부터 근본적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 모든 말씀들이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텔레오.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 세상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은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로 받게 하십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화되어져 가야죠. 말씀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하며 나아갈 때 그게 이기는 자죠. 죄와 이기고 악한 세상과 싸우고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일어난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죄를 버리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의의 멸관을 받아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1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다. 날이 이를 것인데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 뒤를 잇는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과정을 거쳐서 연단을 받고 회복된 모습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인데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추수하여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즉 안정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작은 산들이 녹을 것이다.
이것은 산에서 기르는 양이나 염소 등 가축으로 인해 많은 양의 젖을 얻게 된다는 뜻이죠. 풍성한 복을 누린다. 회복된 이스라엘 가운데 풍요 번영이 넘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경제적으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악한 자들이 득세한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으나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온 땅에 전파되잖아요. 구원의 열매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더라.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복음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찾아와요. 근데 그게 또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분명히 역사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는 곳마다 그 나라들이 강성해지더라.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부패와 타락의, 솔로몬처럼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이걸 잘 이해해야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1950년대 이후 전쟁 이후에 폐허죠, 폐허. 그러나 그때부터 오히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게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장하면서 나라가 크게 발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온 세상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훈을 얻지 못하죠. 과거에 유럽이나 미국이 그랬고 그들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지만 우리도 그들의 전철을 밟고 있죠.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랬고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 경제적으로 정치 군사적으로 안정되고 강성한 나라였거든요. 교만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하잖아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부와 풍성한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그것이 곧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 많은 시험과 믿음의 시험과 올무에 걸려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복을 누리게 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 말씀의 인용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포로된 자,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 악한 원수 마귀에 포로된 자를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15절에 내가 그들의 이 땅에 다시 심을 거라고. 회복이죠.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뽑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연단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 후에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거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기대죠, 사실은. 이렇게 고생하고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다시 연단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난 목적, 회복과 구원인데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인 이스라엘. 그들은 로마에서 다시 멸망을 당하죠. 온 사정에 흩어져서 난민으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아가요. 다시 뽑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거부했고 다시 뽑혔어요. 다시 뽑혀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만 굳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해야지.
하나님 다시 뽑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 또 멸망하게 하셨죠? 이걸 이해를 해야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1948년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돌아오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그때로부터 크게 확산되는 거 온 세상에. 잘 보세요, 역사를.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시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흩어져요. 1948년 2차 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잖아요. 아주 유럽은 황폐화되어 있고 온 세상이 전쟁에 그냥 휩싸여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때 보세요. 독일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이 교만하고 악한 일본 제국주의가 일어나가지고 온 아시아를 흔들어 놓고 말이죠. 절망적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온 세계에 복음이 확산됩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 예언의 말씀 이루어지겠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심판의 마지막 부분, 계시록 20장, 21장, 22장 그 무슨 내용이에요? 이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악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이다. 회복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게 인류 역사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들아 성령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죠. 아모스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5장, 아모스 5장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조건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실 것이다.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거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선을 구하라. 선을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라고. 요셉을 불태워버린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10지파죠. 그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올라갔으나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며 마지막 호세아 왕에 이르는 19대 왕이 이를 동안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마지막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닙니다. 그들이 속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끊임없이 외치고 계세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롭고 거룩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날 알고 오게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이를 위해서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